오늘부터 몇 주간 함께 나누게 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1장,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과 부르짖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고 요셉이 110세에 죽어서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난 후로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났다라는 이 기록이 있기까지는 약 4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던 왕조는 끝이 나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면 새롭게 일어난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보고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혹시라도 전쟁이 발생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적군과 함께해서 자기에게 칼을 겨누지는 않을까 생각하고는 그들을 더욱 견제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박해를 해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 가니까 급기야는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기 위한 정책을 쓰는데 바로 영아 살해 정책입니다. 먼저 바로는 히브리 3파를 부릅니다. 너희들이 아기를 받을 때에 남자 아기거든 죽이고 여자 아기거든 살리라. 그러나 이 히브리 3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아기가 낳는다 하면 준비해서 가는 동안에 이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아서 품에 안고 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라고 핑계하면서 이 히브리 사내 아이를 살려줍니다. 바로가 왜 모르겠어요? 안 죽이는구나 알았겠죠. 그래서 급기야는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사내의 모든 사내 아이를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해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내 아이가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렇듯 새롭게 일어난 애굽 왕조로 인한 학대가 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그들을 돌보시게 됩니다. 부르짖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통과 압제 가운데 그 고통으로 인해 부르짖기 전에는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지내는 4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전까지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간접적인 이유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의 죄악이 비로소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무턱대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차기까지, 가나안 족속들이 심판받아 마땅할 정도로 죄악이 차기까지 하나님은 400년 동안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 직접적인 이유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호의적이었던 애굽 왕조 밑에 있으면서 속된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애굽의 신들도 겸하여 섬기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다면, 지금은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그리고 박해하는 애굽 왕조 밑에 있으면서 고통이 극심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되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극심한 고통과 압제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기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다는 말이 곳곳에 종종 나오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압제받고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고통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에훗을, 왼손잡이 에훗을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삼손을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삼손은 이방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겨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두 눈이 뽑히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 제주 부리는 그런 자리로까지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삼손도 뒤늦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원수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삼손이 이렇듯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잃어버렸던 큰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렇게 삼손은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 그가 살았을 때보다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주를 찾고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의 부르짖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모든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공급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척척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응답이라도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으면 그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히 그냥 주실 수 있는데도 우리에게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대구 동산병원에 갔을 때 그 입구의 배너에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한동대 설림병원 로비에도 이 비슷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궁극적으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의료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진료하고 수술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그 구원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보는 기도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우듯이 우리의 작은 입술을 벌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도 경험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접하게 됩니다. 광야에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나무가 타서 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신비한 광경을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가까이 다가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그제야 모세는 그 불이 자연적으로 생긴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임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쪼갠 짐승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타는 횃불이 바로 여호와의 불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증거였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불 기둥 역시 여호와의 불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증거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여호와의 불,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 현상 자체에 정신을 다 빼앗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 수단,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유, 그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 나무로 모세를 만나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기 위해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 나무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내가 뭐라고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가본들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라고 그들에게 말하면 네가 보낸 하나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텐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번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를 나는 나다라고 번역하여서 그 강조점이 인칭대명사인 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강조점이 나라는 인칭대명사에 있지 않고 있다라는 동사에, 즉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원문을 직역하면 나는 나로 있는 자다, 나는 나로 존재하고 있는 자다,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자신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특별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고, 그래서 예전 같지 않게 큰 박해를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도 함께 했고 이삭과도 함께 했고 야곱과도 함께 했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 나는 오늘 너희들과도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반드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또 괴로운 일이든지 간에 주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도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타는 떨기 나무로 모세를 만나주신 이유가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듯이, 고통이 컸지만 애굽으로 요셉을 먼저 보내신 이유가 요셉을 통해 야곱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듯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당장에 그 이유를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숨바꼭질을 하던 아이들이 다 돌아가 버리고 한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얘야, 왜 울고 있느냐? 아이는 숨바꼭질을 할 때 꼭꼭 숨었더니 아이들이, 친구들이 나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다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시단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셔도 사람들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린단다. 코로나라는 전염병 앞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수많은 희생을 낳은 전쟁 앞에서 북한을 비롯한 독재 국가들, 또 이슬람 국가의 그 심각한 인권 탄압 앞에서 아프리카의 극심한 가뭄과 가난과 질병이라는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종종 의심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의인 욥도 엄청난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욥기서 2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의인 욥도 엄청난 고통 앞에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 상황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갖고 계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때로는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불신앙이 그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 거기 가기 싫어요 라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일 싫고 저 일을 할래요 라고 청개구리처럼 거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속성에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두 속성을 말했고, 특별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찾을 수 없고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겉으로 쓱 봐서는, 내 삶에 일어나는 현상만 쓱 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비로소 찾아지는 하나님, 비로소 깨닫게 하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제시하신다라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생각, 감정, 불신앙으로 거부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아멘 하시고 분명하게 순종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눌 말씀 기억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믿음의 순종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 예배,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세례 받으시는 차동훈 성도님, 세례 받은 이후에 더욱 세례 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세례식을 위해서도 성도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 가지 압제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노라,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겠노라, 하나님의 그 행하실 일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가 부르짖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응답하시고 만나주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아버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 속에서 혹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혹 볼 수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며, 더불어 오늘 또 세례식에 임하는 차동원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예수 믿고 아버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함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 교인들 앞에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여, 세례 받음으로써 아버지 확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주여 이 세례식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세례 받은 이후에 더욱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여, 이 한 주간도 어떤 질병과 아버지 위험 속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호의적이던 왕조 밑에 있을 때는 적당히 또 애굽의 신들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형식에 가까웠지만, 그들이 극심한 고통 중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도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리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숨어 계시지만 기도할 때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의 곳곳에서 경험하는 옥토의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